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먼저 믿고 표적도 보게 되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여기가 유대라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그 너머가 갈릴리거든요. 그 갈릴리로 가려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에 가셨지요.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만났어요? 무슨 성이 있었어요? 수가성이라는 게 있었죠. 수가성에 물길로 대낮에 보통 낮에 물길 나오고 대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과 대화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것을 굉장히 알렸점을 알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틀인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왔죠. 갈릴리에 와서 가나라는 곳에 갔어요. 이 가나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인 곳이죠. 뭐가 변해서 뭐가 되었다? 소주가 됩니다. 그렇게 된 곳이죠. 그래서 그때에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 하면 절기지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였지요. 그래서 소문이 막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자자하게 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 이끌면서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 났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가나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모여드는 것보다도 물론 예수님 어떻게 생겼지 보고 싶어서 요새 아이돌 따라다니는 그 팬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예수님을 잡아가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안 굶어 죽겠네 이러면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면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한 표적 안 보겠나? 기대하면서 막 뭐를 했습니다.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뭐 약간만 써도 안 되고 나 이제 희망 없다 이런 사람은 뭐 이제 곧 뭐 오늘 내일 이제 죽기만 바라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람 절망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그때 왕이 헤롯 안디바였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어요. 신하라고 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는 신하 뭐 이런 거 하는데 요즘 말하면 그 관리인들이겠죠. 그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뭐 왕의 신하면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세가 아주 등등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나에서 거의 한 26km쯤 떨어지는 60리쯤 되죠. 26km면 한 65리쯤 됩니까? 그러니까 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상당히 멀잖아요. 26km쯤 되면 상당히 멀죠. 여기서 저기 무태 가까이까지 갈 정도 신천대로 타면 그 거리인데 거기 왔어요. 그 하루 만에 그 꼬불꼬불 길이고 하니까 잘 못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왕의 신나고 하니까 뭐 개인적인 볼로 하니까 말을 타고 막 그렇게 딱딱딱하고 하고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벌기 위해서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시듬시듬 낫지를 안 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서 이제 예수님한테밖에 갈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있고 왕의 그 부하쯤 왕의 신하쯤 이렇게 되면은 몸에 배 있어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대접하리라고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지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 괜히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만히 있어도 뭐 국회의원쯤 되면 지방에 이렇게 내려오면 괜히 별것도 아닌데면서도 경찰차들을 뭐 동원해가지고 에스코트 하도록 하고 그냥 신호를 그래가지고 막 빨리 이게 영웅심이죠. 영웅심 이런 게 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데 뭐 너무 자존심이 자긍심이 없어서 너희도 될 거라 되라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조금만 좀 잘난 것 가지고 너무 위세를 끌면서 내가 낸데 이러면서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평소에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뭐 아는 것처럼
늘 그래요. 늘 가르쳤어요. 겸손해라. 늘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쯤 되면은 그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그 자식이 뭔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주 자기에 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했으니까 33년 동안에 예수님 이 땅에 계셨다 그러면은 뭐 많이 봐야 30 하나 30 그쯤 됐겠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쯤 되면서도 예수님 왔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아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였어요. 그 아들이라는 붙였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헬라어에서 이 말이 붙으면은 혼자라는 뜻이 나요. 다른 게 아니고 혼자라는 뜻이 나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 그 무녀 동남인 거예요. 아들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보통 아들 하나뿐이면은 집안에 손세가 별로 이렇게 번성치 못해서 그것도 오래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아들 하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 뭐 기적도 베푸고 뭐 진리의 말씀도 가르치고 굉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왕의 신하로서의 자존심이라든지 뭐 위세 뭐 이런 등등 다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냥 뻣뻣하게 뭐 살려주이소 와서 명령했겠어요? 와서 간절히 부탁했겠죠. 아마 말씀에서 이래 위세를 부르면서 내가 왕의 신하인데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예수에 오셔서 와서 좀 고쳐주소 이러면 뻣뻣하게 개딱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어서 한마디 했겠죠. 그리고 그걸 왜 내한테 하느냐 이렇게 하고 거부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들어주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먼저 믿는 것이 우선인데 늘 그렇지 못하더라. 표적을 늘 구하더라. 표적을 보고 구하더라. 마치 가나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 같은 표적.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한대. 나는 표적을 보러 왔지 뭐 예수님이야 뭐. 원래 본 목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본 목적인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그거를 더 목적으로 한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원 목적에서 이탈한. 내가 예수 믿으면은 뭐 병도 낫고 뭐 부자 되고 뭐든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원하는 것 세상에 그걸 늘 바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본 목적을 그거는 2등이고 두 번째 목적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아요. 갓바위 가서 절하는 거나 뭐 젖자 가서 고목나무에 절하고 큰 바위에 갔다가 절하고 부처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고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 자칫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표적, 그거를 바라고 예수 믿으면 그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수 먼저 믿어야 돼요. 이 왕의 신납쯤 되니까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 그걸 우리 종교과학적으로는 신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심, 믿을 신자.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다. 사람들 중에서도 신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심이 있는데 막 우상도 섬기고 뭐 어디도 뭐도 하고 뭐 종교 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그거를 그런 사람은 신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 스위칭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가던 길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요게만 탁 옮기면 그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이상한 종교도 막 많이 믿는 사람 있잖아요. 막 열심으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 그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보통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한겨울에도 막 다 이렇게 벗고 막 냇가에 가가지고 막 물 뒤집어 쓰고 막 목욕 재개를 해가지고 그 촛불 켜고 요 밑에 내려가다가도 그 법왕산 밑에 부산 무슨 교죠 그 교 밑에 앞산으로 가고 교 밑에 왼쪽에 보면 요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흑도 같은 제목이 냈지만 그 돌 밑에 바위 밑에 그 불 켜고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 어제 한번 가다니 그 추운 새벽인데 그 앞에가 얼음 깨가지고 막 물로 막 씻고 그거가 촛불 켜고 이런 사람은 신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 믿는 걸로 탁 옮기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경상도 말로 좀 사투리로 고등과이가 돼가지고 믿음을 얼마나 귀족으로 믿는지 뭐 교회에 나오는 게 뭐 마치 무슨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먹을 때도 있고 또 무슨 하는 그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예배를 찰떡이나 뭐 한 주간 동안 해 있으면서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뭐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뭐 대충 사다 오늘 또 주일이지 하면서 일요일이지 하면 주일 소리도 안 하고 오늘 일요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 일요일을 하면 주님의 날이 주일이라고 주일 날 가야지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죽지 못해 억지로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믿음의 이게 열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사탄도 무시한다니까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은 가만 놔둬도 지 혼자 망해.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적하지만 저건 가만 놔둬도 어때? 사탄한테 무시받는다니까요. 그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런 열정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쯤 되기에는 그 좀 그래도 상식적으로 머리에 좀 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신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지금 예수님 안 믿지만 마음속에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고쳐주리라고 왔잖아요. 왔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탁했잖아요.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얘기합니다. 너 표적 안 보면 못 믿잖아.
표적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믿어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먼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왕의 신하가 또 제발 한번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주이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가라.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하도 워낙 그 왕의 신하가 비정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예수님도 보셨겠지요. 왕의 신하의 마음에 있는 신심을 봤겠지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같이 가자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왕의 신하예요. 내 말 안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거나 강제로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그 50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고 가더라.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멀리 있는데 와가지고 손이라도 얹어보고 옛날에 나만이 엘리사인데 와가 하는 거죠. 손이라도 얹어보고 나아라 하든지 가지도 하고 여기서 가라고 막 나았다. 네 아들 나았다. 나를 무시해도 유명부득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 같으면은 견대기 속 같으면은 얼마든지 난 예수 별줄 아는 말 별거 아니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먹혔어요. 믿고 가더니 다 같이 시작. 믿고 가더니 믿고 그랬더니만은 한참 들어갔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겠지요. 나았다고 하기는 해도 과연 이 먼 길을 60리 밖에 내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갔겠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 하인이 쫓아오는 거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빵걸음으로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얼굴이 막 이러고 우는 얼굴로 막 이렇게. 옛날에 종들은 주인집에 주인과 주인 가정에 뭔 일이 있으면 자기도 죽은 목숨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보니까 그 종의 얼굴이 막 환한 거야. 막 좋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주님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 깨끗이 나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통 걸음으로 갔겠어요. 보통 걸음으로 갔겠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안 온다 했다가 아합 보고 내려가라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옷을 벗어서 허리에 메고 비가 온다 그러면서 막 쫓아갔죠. 그때 그 기쁨과 같이 이 왕의 신하도 체면불구하고 종보다 더 빨리 안 달려갔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쁨이. 아멘. 그래서 막 쫓아 집에 가니까 가다가 또 물었죠.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이었어? 막 물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7시쯤입니다. 이렇게 얘기. 그 7시는 요즘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왕계시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오후 1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50절에 있는 것처럼 믿고 가라. 가.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던 날이야. 선포하던 시간이야. 그 시각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신발도 막 벗는 동안도 쫓아 들어가 아들을 만져보니 맹짱하게 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벙긋벙긋 웃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봐라 집안에 사람들 다 모아라. 다 모여라. 이 좋은 날 우리 아들이 죽다가 살았다. 이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죠. 믿음의 경험,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다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인이 저 아들이 저 죽었는데 저를 믿었는데 그런 예수를 왜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인이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그거를 바라본 모든 경험한 사람들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우리 이게 믿음과 어떤 그 나타내는 표적이 영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양면과 같다. 표적만 바라보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되면 그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믿음은 표적을 나타내게 되고 그 표적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서로 그 보완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하는 서로 자라나게 하는 믿음과 이 표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우리가 표적만 보기를 구하면 안 된다.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먼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표적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동철 집사님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면 어느 날 다음 주에 올 때 김전능 권사님하고 둘이 일어서서 손잡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그 표적이 일어나면 난리 나겠지요. 그 표적이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만 구해서는 그 표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부족하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왕의 신앙이면서도 믿고 그냥 네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러니까 믿고 가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믿고 가더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먼저였어요. 아멘. 믿음이 먼저였어요. 만약에 믿지 않고 뭐 투덜거리고 뭐 빌거 아니네 뭐 그 멀리서 뭐 낳는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안 믿고 갔더라면 아들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가나 나음주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센터였잖아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라는 이 말은 표적이 있다는 말은 가버나움을 믿음의 전초기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기초로 하는 믿음의 기초를 확립하게 하는 이 역할을 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삼았다라는 그 이유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굉장한 역할을 했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버나움 전체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 다 죽어간다 소리가 가버나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 꽤 큰 동네였습니다. 요새 이런 도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꽤 큰 동네인데 왕의 신하가 아프다 하는 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다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아프다는 소문보다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나았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했더니만 나았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낫게 되네. 그러니까 가버나움 전체가 예수님이 선교센터로 삼을 만한 그 믿음의 기초가 확립된 거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이 모이는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내가 오늘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표적을 구해서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누구든지 한 사람만 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그 교회가 복음화됩니다. 온전히 정말 복음화됩니다. 믿음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그래 나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만큼 믿음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또 표적을 본다는 게 우리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한 일어나는 일들, 기적들, 복음이 전해가는 복음이 지나가는 루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그 먼 거리를 아들 살리겠다고 앞뒤도 안 돼도 보고 그렇게 예수님 만든다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동반합니다. 믿음에 고난이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불편하고 저도 휠체어 타고 앉아서 있지만 종일 교회 와서 휠체어 타고 앉아있어 보면 정말 고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김동철 집사님 맞지요? 너무 힘들죠. 다리에 틱도 일어나고 김전일 목사님도 맞지요. 너무 힘듭니다. 홍 집사님도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교회 오겠다고 그래 와서 그래갖고 보통 힘드는 일입니까? 연세가 90이 되어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교회도 예배 드리러 하고 앉아요. 우리 모두는 무슨 선교사가 남 모르는 곳에 열악한 곳에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것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뭐 저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 한번 하고 뭐 이 모든 절차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이게 장종아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라, 받아 적어라 이래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진주 조개가 진주알을 품어서 키우듯이 정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아프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40년 동안 여러분 설교해 보십시오. 이 같은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해 보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유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성도가 여러 사람 많아가 막 어떻게 서울에 큰 교회는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목사가 설교한다 하면 부목사만 해도 여러 수십 명 100명도 넘는 교회 있어요. 부목사가 그 교회들이 니는 담당 뭐 해라, 니는 담당 뭐 해라 해가지고 본문만 딱 정해주면 설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권사들이 몇백 명씩 그저 목사를 위한 전문 기도를 하는 팀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요, 내 아는 많은 교회들, 이 목사들이 너무 여러분들은 보기에 넥타이 매고 맨날 올라 일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까? 내만 힘들고 내가 오기 힘들고 교회 예배 드리기 힘들고 내만 힘들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마도 주님 앞에 가서 보면 알지만 목사는 여러분보다가 두세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26km를 숨도 안 쉬고 달려오는 그 고난,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의 표현은 표적을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표적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구하겠습니까? 동네 반장님한테 구하겠습니까? 대학 교수한테 구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구해야 그게 진짜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 내가 세상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다 죽은 목숨을 지옥 갈 목숨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머나먼 길 26km를 숨도 안 쉬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표적을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표적을 구해서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지고 간 십자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렵지만은 말씀을 믿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가서 표적을 보고 기뻐하며 구원의 표적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구원을 아버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드리며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